제가 예전에 광주 청사교회를 갔다가 거기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축구할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또 되게 즐겨서 했기 때문에 축구하자는 말에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잡고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축구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몸을 조금 풀고 나서 이제 축구 경기장에 바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먼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공격 포지션을 이렇게 봐달라고 해서 저는 달리기도 제법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고 운동신경에도 운동도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격 포지션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가 축구를 한동안 운동장을 좀 돌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천천히 조심해서 운동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출발하고 나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 때쯤에 저는 운동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들어간 지 3분 만에 햄스트링이 파열되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몸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3분 만에 쓰러진 것이죠. 3분 만에 이렇게 발을 쭉 뻗었는데 딱 소리와 함께 햄스트링이 파열되면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를 하러 들어갔을까? 그것은 제가 과거에 신대원 시절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축구를 즐겨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축구를 해도 오랫동안 축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축구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의 그 저를 생각함으로 저의 현재의 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축구를 들어갔다가 3분 만에 쓰러져서 저는 나왔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제가 제 아내에게 진짜 운동 천천히 해, 조심해서 해, 넘어지면 안 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해놓고 저부터도 제가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 몸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축구를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신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들,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좀 신앙의 훈련을 권면하면 대부분 다 거절을 합니다. 저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옛날에 다 받아봤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고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의 모습을 현재의 믿음의 모습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로는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나의 과거의 그런 믿음을 생각하고 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어디서부터 빌드업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쌓고 나가다가 12절에 이제 11장의 마지막에 대한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11장 1절부터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나열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되었던 말씀 바로 6절의 말씀인데 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절로 일어납니다. 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 믿음으로 사라질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갔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어. 너가 마음만 잘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결단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깨닫고 나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마음을 먹고 이를 꽉 물어도 우리는 다시 돌아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오늘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이 밥 먹여줘? 그래, 믿음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 너도 뭔가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믿음에 대해서 왜 다들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믿음으로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수의 편에 서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우리와 남달라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1절에 결론을 내줍니다. 결론을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면 12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살아가야지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친구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마라톤을 막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하더니 마침내 마라톤 풀코스 대회를 나가서 42.195km를 완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어땠어?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을 만큼 힘든데 진짜 마지막에 가니까 내가 진짜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질문하니까 왜 눈물이 났었냐고 질문하니까 먼저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마라톤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슴 앞에 있는 그 배번표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응원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울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저는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들을 보게 되어진데, 그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가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였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제대로 가는 건 맞나? 라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걸어가면서 던져진 저의 질문 가운데 성경이 그 길이 맞다.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다.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흠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삶은 어떤 사람만 가느냐?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다 죽다가 살아났더라고요. 죽을 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나도 죽을 병에 좀 걸려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쓰임 받고 특별한 사람들만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그들의 위대함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아브라함, 대단해. 모세, 진짜 대단해. 우리 그렇게 해서 그들의 위대함만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간데 무거운 짐도 있었고 얽매이는 죄가 있었음을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았어. 너처럼 연약했고 너처럼 부족했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도 무거운 짐도 있었고 얽매이는 죄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에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숫자가 보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이는 죄가 우리를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얽매이는 죄는 습관처럼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짓는 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짓는 죄들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 여러분, 게을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나태함, 영적인 둔감할 수 있죠.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게을러요. 오늘만 좀 쉬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태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는 것.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의 즐거움이 눈앞에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보여요.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이야?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자꾸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때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편지로 써서 메일로 써서 제가 이제 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나쁜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나쁜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써서 친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도 죽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죽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는 그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설득당하지 않고 끝까지 내 결단대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후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축복하기보다 만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은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편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의 그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와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볼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려놓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반대로 행하기 싫은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자꾸 충돌한다. 이 고백에서 사도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의 원함은 믿음이 아닌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더 갈구하고 갈망하는 내 마음의 원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 율법을 좀 지켜보면 괜찮을까?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보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키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두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라는 내 의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욕망, 이 죄의 원함, 죄의 끌림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울부짖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로 하여금 죄의 욕망에 끌려지고 죄의 끌림에 끌려지고 죄를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마음을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죠. 1절에서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외치면서 2절에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다. 내 노력으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나의 열심으로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다면 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할 때 그에게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도대체 믿음의 삶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결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쇠하얀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꼬라지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주저앉았어도 나는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자꾸 흔들립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선 하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비껴나가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도 오늘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또다시 나를 붙잡고 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흐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했던 그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면 할수록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가능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믿음으로 길을 걷다 수련회 때 정말 진하게 은혜를 받고 나서 저도 진짜 나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저희 부부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저희 아이들도 끌려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과 동시에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진짜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저의 쓴뿌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여전히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여전히 저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죠.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는데 뭐야? 똑같은데 더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절망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절망이 바로 이런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엄청난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행동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어요. 행동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은요, 그 마음은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나 말씀과 묵상, 말씀과 성경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뭐야?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나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행동을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마음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완전한 절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절망에서 끝나지 않죠.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방향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안 된다의 그 절망에서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있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싸움, 시선을 돌리는 싸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자기 노력 아니에요. 아니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상황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환경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의 본질은 더 잘하고 더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의 본질은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시선, 나의 시선, 나에게서 완전한 절망을 이루고 나서 이제는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 다음 주는 이제 믿음의 훈련의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 맞나? 나 이대로 걸어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봐야지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을 두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